주가 우리의 심령에 울려서 우리 식구들 중에 또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016년이 6월 한 달을 지나면 정확하게 절반이 지나서 또 후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2016년 시작하시는 송구영신 예배 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소원들을, 어떤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꼭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이런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혹 어느 정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만 던져놓고 하나님께 숙제를 다 미루어 놓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하나님 알아서 그냥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다 던져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원래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떤 변화적인 획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려면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성실이 더해져야 됩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만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인간의 최선은 빼놓고 하나님의 성실만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모든 일에는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미루어 두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또한 문제입니다. 반면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은 그냥 빠져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으니까 항상 최고의 걸림돌에서 넘어가야 될 문턱을 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둘 다가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의 배경과 이야기는 기원전 6세기입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로 나오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에서 발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은 서쪽으로 조금씩 자기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오다가 지중해를 만나면 남쪽으로 내려올 요량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서진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까지를 내가 다 삼키겠다. 이게 바벨론의 대제국 건설의 야망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제국을 건설해 가면서 나라를 하나하나 복속시켜 갔습니다. 나라를 지배하면서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지배국에 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나라의 인재를, 자기들이 지배하는 피지배국의 인재를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등용하는 겁니다. 보통의 제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별 정책을 쓰는데 이 나라는 자기들이 정복하는 지배국의 인재를 데려다가 길러서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쓰겠다. 이게 이 바벨론의 독특한 정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나라의 인재가 부족했습니다. 싸움에는 능한 무사들은 많으나 지적 능력을 가진 인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배하는 나라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의 브레인으로 삼고자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자기들이 나라를 지배했는데 거기에 엘리트들을 다 데려다가
뽑아 놓으면 그 나라의 독립의지 자체를 꺾어 놓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려면 무기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지만 지적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 앉혀놓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를 차지하면 그 나라의 인재들을 송두리째 다 데려다가 자기 나라 왕궁에서 교육시켰습니다.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다를 정복하는 시점에 유다의 젊은 인재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나라 왕궁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루 이틀, 1년,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이나 진행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계획을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보시면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어서 그들을 모든 학문을 다 가르쳐서 탁월한 인재로 길러내겠다.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뽑혀가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지금 유대는 나라가 기울고 또 기울어서 이제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 남아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면 좋겠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될 텐데 완전히 패망하게 될 텐데 여기에 있느니 바벨론에 뽑혀가서 거기에서 관리가 되고 출세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인재들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앞에 닥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먹는 문제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죠. 왜 걸리느냐?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도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다 먹습니다. 그게 불편한 거죠. 이게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데, 신앙 양심에 불편한데. 그런데 또 음식이 제사해서 물려낸 음식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하고 제사 음식을 물려내서 다 먹입니다. 매일같이. 물론 신약시대 때 바울 이후로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거리끼지 말고 먹으라고 하지만 이 당시 이 문화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온 백성들에게는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고민도 잠깐이었고 그들은 곧 결단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구해도 되는데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건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먹는 문제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느냐, 그저 음식 그거 먹고 그 좀 마시는 문제 가지고 뭘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느냐. 지금 이 사람은 포로인데 포로가 그냥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좀 더 큰 일을 나중에 도모할 것이지 지금은 힘이 약하고 어린데 그냥 목소리 내지 말고 먹는 것 주는 대로 먹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게 지혜롭지 않겠느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작은 문제에, 아주 작은 문제에 예민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가 여기 먹는 문제에서 넘어지면 나중에 더 큰 문제에서도 또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래서 그는 이 문제는 사소한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의 이 결단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가면 다니엘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출세해서 관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또 바뀌죠. 바벨론이 길게 가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뒤를 따라 이어서 나타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페르시아의 왕이 또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전 나라에서도 출세한 관리였고 또 다음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관리들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가는 족족 출세하고 등용되는가? 털어보았는데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봤습니다. 다니엘의 약점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30일 동안만 왕 아닌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이 들어보니 기분이 좋잖아요. 도장을 찍어줍니다. 왕의 어인을 찍어줬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걸려든 것이 다니엘입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알고 다니엘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위층에 올라갔습니다. 사방 창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이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 보라고. 지금 적들이, 그를 제거하려는 정적들이 사방에 매복해서 다 살피고 있는데 창문을 열고 위층에 올라가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런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그런 다니엘의 큰 결단이 오늘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작은 데서 뜻을 정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시작된 결단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이 정도는, 혹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뜻을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작은 데서 성공해야 큰 것이 성공되는 법입니다. 작은 데서 무너지면 큰 것이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부터 맡겨보십니다. 작은 일의 뜻을 정할 수 있는지, 정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먹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작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열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뜻을 정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될성부른 풀잎을 보시고 하나님이 큰 나무가 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뜻을 정하고 그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8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환관장에게 구하는 게 더 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뜻은 사람들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올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달려가고 충성해야 되겠다, 뜻은 정할 수 있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나, 그러나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환관장에게 구했다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바케시는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구했다는 청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저희가 안 먹어요 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강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어조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핑계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기를 먹으면 속이 좋지 못해서 항상 설사를 합니다. 저는 포도주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둘러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황관장에게 구하니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 신앙 양심에 저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에바케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우냐? 말을 한번 뱉어 놓으면 주워 담기 힘듭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포로 신분입니다. 아무리 왕궁에서 교육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다니엘이 표현했을 때 황관장이 이걸 받아들여 줄지 안 받아들여 줄지, 그럼 넌 여기서 안 되겠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라 할지, 아니면 불러서 태장을 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안한 심정이고 불안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황관장에게 에바케시 구했다는 얘기죠. 정직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믿음 이후에 우리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는 것 입으로 뱉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뜻을 정하면 그 다음 에바케시 해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됩니다. 행동하지 않고 결단만 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자동 폐기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16년 시작하시면서 내가 올해는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이루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것 한 번 입으로 꺼내놓지도 못하고, 한 번 내 두 다리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 내 이 두 손으로 한 번 행동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폐기시킨 것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논어를 옛날 사람들의 고리타분한 이야기로만 치부하는데 옛 어른들도 항상 배움과 실천을 강조하고 함께 표현했습니다. 논어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경구가 있습니다.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열호하라. 많이 보셨죠? 중학교 한문책에도 나오는 얘기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배우고 또 때때로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배운다는 말은 우리는 학습을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도 배우고 뜻도 정합니다. 근데 배우는 데서 끝나버리면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배우고 또 때때로 익혀야 되는 거죠. 익힌다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익힐 습자는 회의 문자입니다. 두 단어가 하나 합쳐져서 또 다른 뜻을 이룬 회의 문자입니다. 익힐 습자는 흰백자와 기두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건 옛 어른들은 이 단어를 만들 때 어린 새가, 흰색 부리를 가진 어린 새가 어미새에게 배운 날개짓을 끊임없이 퍼덕이는 모양, 그걸 익힐 습자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리가 하얀 어린 새가 이제 날려고 하는데 날개를 퍼덕이는데 어미새가 얘야 이렇게 나는 거란다, 한번 해봐라 하고 날개짓을 어미새가 퍼덕거려 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부리가 흰 어린 새는 어미의 날개짓을 따라합니다. 따라한다고 한 번에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에 날 수 있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고 조금 날다가 떨어지고 몇 발 날다가 또 뒹굴고 그러다가 상처 입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또 날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어느덧 갑자기 창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어린 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낱 어린 새도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배우고 그 다음 익히고 실천합니다. 그래야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배운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걸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창공을 나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은 우리에겐 있을 수 없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걸 논어의 첫 문장에 써두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날아보려고 에바켓이 해야 그 다음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구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한번 뛰어봐야 됩니다. 두 다리로 이 성한 몸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게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최선입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주어가 바뀝니다. 8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9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는 것까지가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네가 했느냐? 이제 내가 일하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 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그 작은 결심을 보시고 다니엘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환관장에게 에바켓이 구하는 걸 보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내가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도 얻게 하시고 긍휼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꽉 닫혀있던 환관장이 마음을 열고 열흘 동안 채식을 한번 먹어보려무나. 그 이후에 소년들의 얼굴과 너희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너희들이 괜찮으면 계속 채식을 먹으려무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걱정합니다. 사람의 마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 내 일가 친척들,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이 사람 전도해 오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당사자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나와 40년을 살아온 내 남편, 내 아내의 마음도 내가 모르겠는데 사업의 파트너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염려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 놓고 그 다음 그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내 영역이고 하나님께 그 다음 바톤을 넘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은혜도 얻게 하시고 긍휼도 얻게 하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자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나와 사업하는 파트너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마음, 모든 환경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지 않고 최선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만 하죠. 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돕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주지 않고 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저렇게 강팍하게 닫아놓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도로 물으십니다. 너는 뜻을 정했느냐? 너는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고 구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2016년 반환점을 돌기 직전에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얼마나 어떤 뜻을 정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 다해서 달려가고 경주하고 있는지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럼 저는 이제 2016년 이 남은 시간 하나님 원하시는 뜻도 정하고 제가 최선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놀라운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구하니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휘감아 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도했던 원대한 꿈과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고 살아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그냥 폐기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새롭게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발로 뛰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의 날개짓을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날 때까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 또 2016년 후반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